오늘도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응답받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삶으로 또 살아가도록 우리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오늘 본문을 봤는데요, 요셉도 하나님 백성이고요, 그리고 형들도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의 삶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형들은 지금 그 앞에 형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과거에 육신에 꽉 잡혀 있다가 동생을 팔기까지 했던 사람들인데 그 과거의 문제 그대로 여전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묶여 있고 상처에 묶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응답을 받지를 못해요. 창세기 42장 조금 전에 읽었던 21절에서 22절에 그 형들의 말을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요셉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 마음의 괴로움을 우리가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요셉이 팔려갔던 그 사건은 지금부터 한 20여 년 넘게 전입니다. 그들은 잊었습니까? 못 잊었습니까? 잊지 못하고 있죠. 그 생생했던 그것을 두고 지금 이 시간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아우의 그 애걸하는 것을 우리가 듣지 않았고 그 속에서 살아왔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원망해요. 그리고는 응답을 못 받고 그리고는 그 문제, 그 틀, 그 상처, 그 과거 것 속에서 살아온 자들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땠습니까? 피해자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팔렸었죠. 그러나 요셉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하여 내 속에 내 상처, 내 분노, 내 억울함이 아닌 보호자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그것으로 가득한, 상처로 가득한 내 속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를 단련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성취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일 본문 그때 주요 키 성경 구절을 시편 105편 17절에서 20절 말씀을 그때 보았죠. 그 중에 19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셉을 두고 한 말이죠. 그가 찾고 차고 그가 옥에 갇혔는데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래서 세계 살릴 응답의 자리에 서는 것이 그냥 성공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성취하였도다. 그런데 그 말씀이 성취하게 되게끔 요셉은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다 했습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게 응답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다 하나님 백성 맞습니다. 그러나 내 것을 가지고 내 생각 속에서 내 상처, 내 과거 속에서 내 가치관 속에서 그러면서 살아왔던 이 형들은 여전합니다. 여전해요. 그렇죠.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피해를 입고 정말 안 된 어려운 상황에 빠졌지만은 응답받아서 그 앞에 서고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총리가 됐기 때문에 응답이 아닙니다. 요셉은 세상 살릴 언약을 성취하는 자리, 전도자로 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총리까지 올라와서 성공해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면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직업은 무엇을 위해 되어져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삶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여러분과 저희 직업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직업이 됩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참 응답은 뭐냐는 거지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은 그의 나타나신 것 두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두고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며 하나님은 이것 중심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세울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은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영광이가 오늘 주보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간이죠, 미국에 가는데 외관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영광이가 로블록스라는 그 게임 플랫폼, 메타버스, 그 가상세계 속에서 게임 가지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또 관계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번에 거기서 그 본사에 초청을 받아서 미국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영광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처럼 네 하는 일에도 응답하더라. 요셉이 어떻게 애굽 살렸니? 요셉이 애굽 살릴 수 있냐? 못 살리잖아.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비밀이 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애굽 왕궁이라는 플랫폼,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전 세계를 대할 수 있습니까? 애굽 강대국이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애굽 왕국이라는 플랫폼에서 흉년이라는 타이밍과 쌀무역이라는 아이템으로 세계복음화 했는 거 아니냐. 너도 게임 플랫폼이라는 로블록스라는 그곳에서 네가 그 응답받아야지. 요셉이 그 응답받는 비밀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도록 만드는 과정은 하나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그와 같이 너도 네게 있는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라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지난주에 팀사에 가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 응답을 받아야겠죠. 여러분,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과 업에 무엇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의 인생이 되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 생각 속에 어떤 이런 생각, 다른 생각 또는 혹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실 말씀, 여러분 세상은 전도자 중심으로 움직여집니다. 전도자 중심으로 움직여가는 세상이에요. 애굽에 7년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흉년이 들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창세기 41장 54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나왔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이렇게 되어 있죠. 요셉의 말과 같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하나님이 요셉의 말대로 세상에 흉년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흉년을 들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요셉은 그것을 해석했고 그렇게 말했는 그대로 하나님은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요셉을 쭉 보는 가운데서 요셉의 삶을 겉으로 얼핏 보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가 계속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요셉 중심으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 중심으로 역사해 가셔요. 자, 멀리 어릴 때부터 이야기를 들면 시간이 기니까 한번 보십시오. 관원장들이 왜 왕의 노여움을 샀을까요? 그거는 저 왕궁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그 개인들은 왜 왕의 노여움을 샀을까요? 요셉이 갇힌 감옥에 오게 하려고, 거기서 만나게 하려고 한 거예요. 또 그들은 왜 꿈을 꿨을까요? 어느 날 한 사람은 복직되고 한 사람은 처벌될 수 있겠지만 왜 하나님은 구태여 꿈을 꾸게 하셔서 그대로 하게 했을까요? 이유는 요셉이 해석해 줌으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열려고. 맞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뭐라 했죠? 요셉의 말대로 흉년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딱 있는데 주변에 있는 다른 한 개인들, 그리고 그 나라의 정치, 그리고 그 시대의 상황, 요셉 중심으로 움직여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에 가시잖아요. 그것은 요셉이 대단해서 그렇습니까? 요셉이 굉장히 발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요셉은 바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진 전도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애굽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두고 하나님은 말씀을 늘 주시는데 누가 받았죠? 요셉이 어릴 때부터 받았어요. 요셉은 어릴 때 정조부로부터, 그리고 할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그리고는 요셉이 그 들었던 말씀이 나이급 말씀으로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그거 잊었을까요? 그건 놓쳤을까요? 오늘 본문에 봤죠? 42장 9절 말씀 뭐라 했죠?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꾼 꿈을 생각하고, 요셉은 그 말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요셉은 바로 이 언약을 잡고, 알다시피 모든 순간순간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24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응답받아 왔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어요. 낙심할 일 수도 없이 많고, 억울한 일 수도 없이 많고, 내 생각과 우리 삶 속에 이래서는 안 되지라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않았어요. 절대 낙심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바로 전도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자라는 것은 전도를 잘하는 스킬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을 전도자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 세상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말씀과 절대 계획을 붙든 사람이잖아요. 그것 붙들고 그것 속에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전도자라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5절 그리고 7절에 보면 요셉이 나중에 형들 만나고 나서 자기를 밝히고 한 말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과거의 그 일 때문에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참, 이 말 들으면 감동이 되죠. 어찌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그 감동 이전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비밀이 뭐죠? 여기 나오는 것.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요셉 속에 있는 겁니다. 요셉 속에 있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또 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5절에 보니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 살리기 위해서. 7절에는 뭐였죠? 그 속에 내 가족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문 살리기 위해서, 우리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이 절대 계획을 딱 잡고 있잖아요. 이처럼 요셉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애굽 살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이 전도자 요셉.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전도자, 그 요셉 중심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세상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은 어디에 역사하십니까? 어디에 역사하십니까? 누구를 통해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을 붙든, 지금도 전도자를 통하여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명하기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요셉과 관계없이 왜 관원장들의 인생에 그렇게 역사하십니까? 그거는요, 전도자가 거기 있기 때문에요. 그 나라에 왜 그렇게 역사하십니까? 또 그 시대는 왜 그렇게 역사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계획을 품은 전도자 중심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실 말씀은, 그렇다면 그 전도자를 통해 이루시는 일이 있습니다. 일. 그 역사, 그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왜 전도자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기까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요셉 중심으로 그 요셉 관계없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왕궁까지도, 왕까지도, 그 시대까지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죠. 그 일은요, 절대 세상의 엘리트들, 세상의 능력자들이 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전도자를 통하여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요셉을 통하여 하시는 겁니다. 왕궁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 많습니까? 예, 얼마나 훌륭한 사람도 또 많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아무리 뛰어난,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가진 요셉을 통하여 하시는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죠? 구원의 역사인 겁니다. 구원의 역사. 우리가 부족해도요,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도요, 요셉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약속을 잡고 우리가 하나님이 내 가정 살리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나를 통해 이 지역 살리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237 나라와 5천년 살리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두고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떤 역사를 하신지 아십니까? 뭉뚱그려서는 구원의 역사인데 어떤 역사를 하신지 아십니까? 요셉과 같이 역사하십니다. 첫 번째, 세상에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답이 전해지는 겁니다. 구원의 답이 전해지기를 원하셔요. 요셉은 단순히 총리가 되어서 흉년의 재앙을 해결한 정책을 펴는 총리로 심우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이 과정을 통해서 각국의 사람들이 다 그곳으로 옵니다. 모든 백성들, 또 왕궁의 신하들도요, 요셉이 편 정책 속에서 진짜로 재앙이 해결되는 것을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요셉에게 있는 그리스도 언약이 애굽에게, 전 세계에 전파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로 설 때 우리가 정말 요셉처럼 말씀이 단련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응답의 자리에 서듯이 여러분과 제가 전도자로 설 때 세상을 살릴 구원의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전달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삶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 높일 것을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땅은요, 아무리 대단해도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땅의 사람들은 답을 찾고 헤매지만요, 그 어떤 것으로도 인생의 자격이 있는 문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정확한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왜 인간은 멸망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가? 왜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불행할 수밖에 없는가? 어떤 사람들은 욕심 혹은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많이 정말 깊이 들여다봤는 거죠. 하지만 아닙니다. 단순히 죄가 아니라 세 가지 문제입니다. 결국은 영적인 문제예요. 사단이 역사한 거예요. 그리고 범죄하게 됐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이 세 가지 근본된 문제를 그 어떤 것에도 세상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에 우리의 인생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이 인생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이 바로 영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주신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의 죄의 배경되는 근본 사탄의 일을 멸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십니다. 이 복음의 해답 증거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생명이 역사하시고, 이 복음의 해답이 전파되고 증거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이거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개인에게 증거되어 영접하고 한 가정에 들어가서 이 복음이 들어가고 한 나라의 이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요셉을 통해, 전도자를 통해 이루시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을 하셨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의 문제를 치유하는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요셉은 오늘 형들을 만났을 때 자기를 밝히지 않고 형들을 정당구도로 막 몰아버립니다. 왜 그렇죠? 요셉은 우리 가정의 문제를 압니다. 진짜 깊은 문제를 압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 가문은 세계복음의 언약, 복음의 언약,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축복된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이거 놓치고 육신 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 우리 형제들의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정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서실 것입니다. 그거를 두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우리 가정의 문제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몰아붙입니다. 나를 팔았기 때문에 미워서 몰아붙이는 게 아닙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몰아붙입니다. 몰아붙이면서 진짜 문제를 치유하기를 하는 겁니다. 요셉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치유하고 우리 가정이 응답받는 가문, 진짜로 세상 살릴 언약의 가문으로 치유케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그 집 12지파를 하나님 부르신 거 알겠습니까? 응답받은 자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가문의 진짜 문제, 우리 가정의 깊은 문제, 진짜 우리의 깊은 모든 문제를 누가 살립니까? 누가 치유합니까? 전도자를 통하여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응답을 받아가는 요셉 같은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를 통하여 어떤 역사를 하십니까? 세 번째, 후대를 살릴 발판을 만들고 헌신하게끔 해요. 더 나아가서 후대 미래입니다. 미래. 요셉은 나 자신이 먼저 응답받습니다. 응답받고 이 시대와 우리 가정을 살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미래를 두고 헌신합니다. 아까 7절 읽었잖아요. 뭐라 했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내게 응답 주신 하나님, 왜? 후대 살리려고. 전도자로 세우신 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미래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을 딱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전도자를 통하여 우리 후대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후대 살릴 발판을 만들고 그 발판에 헌신하게끔. 요셉은 그걸 위해 헌신합니다. 요셉 자신이 먼저 응답받고 이걸 두고 헌신하죠.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 아버지가 야곱이 죽고 형들은요 다시 걱정이 시작됩니다. 아,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본색이 드러나면 어떡하지? 그 말을 듣고 바짝 엎드려가 우리가 종입니다. 우리는 노예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엎드릴 때 요셉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울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이 이 세상 살리고 당신들 살리고 후대 살리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를 기르겠습니다 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이것 붙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후대가 이 애굽 속에서 언약 갖고 가야 되는데 그걸 두고 요셉은 헌신하고자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지자들이 이 응답받아야 됩니다. 우리 중지자들이 전도자로서 이 응답받을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금토일 시대고 세 가지 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후대와 미래를 살리기를 원하시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듯 우리가 이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역사가 이겁니다. 우리 이 언약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전도자 응답을 받으십시다. 우리는 전도자 응답 받자. 여러분, 전도 기술 익히란 말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훈련받으면서 공부하란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수료증이 많이 쌓여도 그것 가지고 전도자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쓰실 전도자의 중심, 마인드, 스피릿, 우리 속에 그것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게 세워져야 돼요. 세상에는 절대 이것 없습니다. 세상에는요 전부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성공 중심으로 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그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본성에는 이게 없습니다. 우리 본성은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의 성공 중심이 우리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됨으로써 이 세상은 재앙 속에 있는 이 속에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고자 우리를 불러 이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듯 저와 여러분 주신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 주시듯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전도자 응답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전도자 응답 받으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본성도 사실은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를 이 응답 받도록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똑같은 세상에 사는 똑같은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 속에 견고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먼저예요. 가장 먼저는요, 우리 속에는 우리 본성은 나 육신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속에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것 가지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어요. 형들은 전부 그것 가지고 살면서 자기 것에 그 속에 묶여서 응답 못 받고 있는,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죠. 요셉처럼 우리도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 속에 견고히 서야 됩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망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과 통하는, 보좌와 통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거 다른 거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 나, 육신, 세상 이런 것 가지고 상처 가지고 영적 문제 가지고 딱 세워져 있는 우리 속의 것, 그거는 또 다른 망대지. 그 흑암의 망대, 흑암의 견고한 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우리 속에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도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아무리 들어도 그리스도 아니면 가인의 예배예요. 저 바리새인의 예배예요. 종교인의 예배예요. 그리스도만이 길입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길도 그리스도입니다. 너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했어요. 그리하면 되리라 했어요. 그리고 주의 일에 쓰임받는 길도, 우리가 쓰임받는 길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내가 하나님 만나려고 애쓰고 바르게 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있더라도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충성한다고 그리스도 아니면 아닙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속에 먼저 들어와야 되고 내 안에 세워져야 됩니다.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켰다 했습니다.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키듯 단련돼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단련이라는 것이 단단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단련이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했다시피 금속을 녹이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재련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원래 본성은 창세기 3, 6, 11, 나, 육신, 세상 이것 바꿔서 상처, 영적 문제, 억울함, 분노 그것 바꿔서 내 생각, 내 가치관 그것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 이게 단련입니다. 이게 단련이에요. 우리는 우리 속에 내 것이 아닌 복음의 말씀으로 먼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전도자 응답 받으십시다. 무엇이 돼야 됩니까? 두 번째,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 시스템을 세워야 됩니다. 기도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문제에 있어서 답답해서 기도하는 것, 물론 문제 있을 때 답답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물론 여러분 소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건 말하는 거 아닙니다. 문제가 있든 없든 응답이 되든 없든 요셉같이 오히려 더 억울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함께라는 비밀. 우리 속에는 24 기도가
시스템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갖춰져야 돼요. 그게 시스템화되어야 돼요. 지난주 오후 때는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바꿔야 된다.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그것을 제목으로 머리만 생각하는 게 좀 정리하는 것, 그 쓰는 기도, 그것을 쓰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노트에 기도 수첩에 말씀 가지고 기도를 쓰는 기도, 정리함으로 그것을 읽으면서 기도, 그 기도를 해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그것을 담게 되고 깊이 호흡하면서 하는 깊은 기도,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한 주간 말씀 속에, 또 다음 주간, 그 다음 주간, 이게 쭉 인도받으면서 우리의 망대, 우리 인생의 여정,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이 속에서 기도가 되면서, 그러면요, 내가 치유받습니다. 내게 치유가 임합니다. 내 영이 치유를 받습니다. 깊이 내 영이, 그리고 내 마음이 고쳐집니다. 그러면 그 속에 뭐가 세워져요. 이게 망대라고 있잖아요. 뭐가 세워져요. 이게 하나님과 통하는 뭐가 세워져요. 이게 더 나가서 육신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치유가 됩니다. 역사합니다. 내 능력을 넘어선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전도자는요, 우리 삶이 어려워도요,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 누리는 비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했다시피 우리가 전도자가 됩시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내 속에 가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말씀 가지고 기도의 시스템화돼야 돼요. 그럴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 나의 현장에 임하여서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그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나오는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이 축복을 누리니까 요셉 속에 임하고, 좌절할 수 있잖아요. 상처 속에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 속에 임하여 요셉이 살 뿐만 아니라 그 요셉을 통하여 왕, 신하, 애굽 백성, 애굽 살리고, 각국을 살리고, 자기 가문을 살리고, 후대 미래를 살릴 수 있었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하여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고요. 이게 바로 응답 중에 영원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응답 받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영원한 응답 못 받게 만드는 우리 것은 다 바꾸고 전환하고 응답 받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응답 받아야 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 아닌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내 과거, 내 생각, 내 상처, 내 가치관에 매여 살 수도 있고, 요셉처럼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자리에 서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이 순간 내가 무엇을 붙들고 가느냐, 이 순간 내가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붙들고 가느냐, 거기에 달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내 것, 내 한계, 내 상처 문제 속에서 응답 놓치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 백성 아닌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런 응답 놓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늘 있던 우리의 것에만 묶여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요셉처럼 말씀으로 단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삶에 역사하십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언약 따라 우리가 만들어져 갑니다. 세상 살릴 전도자가 되어갑니다. 다시 말하지만 전도의 스킬이 있어서 사람들을 전도 잘하는 사람 말하자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 살릴 그 전도자의 언약이, 세상 살릴 전도의 언약이, 구원의 언약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 마인드와 스피릿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할 때, 작은 천한 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능력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 응답을 받아가는 삶, 우리 후대 업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언약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이 자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과 전도와 세계 복음화 속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응답과 그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